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물론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생활의 모습,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은 관계없고 오직 그 속에서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만 모든 것에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두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바에만 관심을 두고 교회에 나온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성경의 말씀에서 교회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오직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는 교회를 꿈꾸고 어떻게 하면 그 꿈꾸는 교회를 만들 수 있는가. 막연하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는 것이니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열심히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주일이라도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내가 주일을 범함을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과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과응보로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주일을 빼먹지 않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에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매주일 교회에 출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뭐를 했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관심이 있고 교회라고 하는 조직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온전한 자기 실현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욕구가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은 선교와 구제라고 생각하기에 그들은 선교와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열정을 쏟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비를 만들어서 선교연금을 하고 구제연금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헌신하는 것 물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먼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목사를 돕고 교회에 충성하면서 교회 조직을 발전시키는 이런 일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너무 잘 알기에 목회자들은 때로는 이런 마음들을 이용해서 선이든 불이든 악용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에는 상급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 이런 의미로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구제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은 자칫 유대교적인 위선적 행위에 의한 구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과 같이 그들이 무엇인가를 많이 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께 더욱더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세상 논리입니다. 천국에서 많이 받으려고 이 땅에서 많이 쌓아, 그건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천국 가서 많이 받는다는 논리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구원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가 가는 것이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을 쌓고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너무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지. 그렇기에 교회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자가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더더군다나 천국에서는
열심히 봉사한 자에게 많은 상급을 주고 적게 봉사한 자에게는 적게 상급을 주는 그런 차별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영생 그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 이 땅에서 못 이루는 대리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에서 선교와 구제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목매던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해외 선교한다고 많이 나갔는데, 헌금해가지고 많이 나갔는데, 그 헌금한 것들, 그리고 세운 교회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물질들이 악용되어지고 탐욕 가운데, 욕망 가운데 더럽혀지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선교와 구제가 활발하게 되어지고 있으면 그것 또한 교회다운 모습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중에 10개 중에 어느 것 하나만 있다고 여러분 손이 다 쓰임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목적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하고 구제도 해야 되지만 예배하는 일, 또 그리고 그곳에서 교육하는 일, 이런 일들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일들은 모두 균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균형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하나 쓰임받고 세워져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하여 왔는지를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자신을 기다리지만 그래도 가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그곳에 있음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행위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모든 감독자와 장로들에게 또한 주님의 몸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며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일과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생애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자기의 생명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향하여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에 있게 하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에게 맡겨진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교도 구제도 그리고 많은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의 핵심인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의 핵심인 복음 앞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무엇을 증언하였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무 예수께 받은 사명을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27절 말씀,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빅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중심이고 그 복음 앞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누가 합니까?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2절,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고. 교회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말씀이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바울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였던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이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모두를 이끄실 때에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라는 주님의 몸에 속해 있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감당했던 그 일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일입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많이 해서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사람들과 나누고 증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나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과 사역자들은 수고하고 애쓰며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 각자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삶 속에 우리를 내어놓아 드려야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쓰임받는 곳,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 중요합니다. 물질을 또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베푸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세상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 아나니아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들을 해하던 자였는데 왜 하나님 주님 그 바울을 쓰시렵니까?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고. 여러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게 아닙니다.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오히려 고난의 자리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신이 받아야 될 일이 뻔히 보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꿈과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목회자들, 큰 교회, 유명한 목사,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좋은 것이겠지만 더욱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박수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 또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되며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주어지는 많은 명예나 직분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들은 감리사가 돼야 된다, 감독이 돼야 된다, 감독회장이 돼야 된다, 타교단 같은 경우는 초회장이 돼야 된다. 오도 방정을 떨면서 쇼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그게 과연 진짜 그럴까요? 그곳에 가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행동과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결코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며 믿음으로 헌신합니다. 바른 정치를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정치꾼이 되어버린 그런 교계 지도자들은 필요 없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계 정치 속에 빠지려고 하는 그리고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에 빠져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실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자기 욕망과 비전과 꿈을 채우기 위하여 오히려 주님을 이용하는 죄인들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크든 작든 충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만을 생각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내 스스로를 점검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복음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빛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우리를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논리, 세상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